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가슴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순례의 행렬을 갈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생전에 주님이 공생애 중에 3번을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행렬을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성을 지나가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더러운 땅, 더럽혀진 땅이라 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삥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금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름길인데 이걸 왜 나도 그리 가노 하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십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을 가서 예수를 준비하려고 어디로 들어간다 합니까?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경외시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객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어린 앙숙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하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금기가 없어서 가시려 하지만 통상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 가는 것을 금기시했고 그리고 저 개같은 종속들, 혼혈족이 되었다고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들이 나를 개로 본다고 나도 너희를 간다 하면서 거꾸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그런 금기와 그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으신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불똥이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무엇을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말하리까 멸하라 하리까. 하늘에 불이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로도 임하시고 물같이도 임하시고 비둘기같이도 임하시는데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 받았다 할 때는 좋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 왜 좋은 말로 쓰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옛사람을 태우는 역사. 심판은 누가 받는 거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받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거듭난 새 사람은 옛사람이 불타버리고 나니까 좀 이렇게 활개칠 만한 것이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옛사람을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게 되니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때 그렇게 강력한 치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단이 쫓겨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일어날 때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봤지만은 이 사도 야고보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내려서 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 불태워 그렇게 멸하시듯이 저들을 뭐하기 원하시나이까?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사실은 뭐가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원시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갈릴리 지역을 쭉 돌아다닐 때 여러 번의 거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행렬마다 늘 환영받은 건 아니에요. 거기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회당이 있고 회당장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풀을 내려서 저들 멸하라 하리까 하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멸하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풀 내려서 멸하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와 지금 결합한 겁니까? 인종차별주의와 지금 결합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지금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뭐냐 하면 극우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이 되었다 그런 얘기해요. 미국이 중국이 되었다. 미국에서 극우 청년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진보 쪽에서 총을 쏴서 죽였겠지 하면서 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찾아내 보니까 그 극우도 더 겁이 있더라고요. 극우보다 그 친구보다 더 큰 극우가 있어요. 더 극우가 있는데 그 극우가 미국의 몰몬교라고 있거든요.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기독교가 소종파로 가면 갈수록 선민의식이 강해집니다. 선민의식, 몰몬교, 이단이다 마다 떠나서 소종파로 가면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고 자기들은 굉장한 선민의식이 등장. 신천지, 자기들은 14만 4천에 속한 굉장한 선민들이고 나머지는 아닌 겁니다. 배타성을 떼요. 그 배타성을 띠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찰리 커컬이라고 하는 이 극우가 이거는 이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는 현대 사회의 이 사상들, 그다음 평등 사상들, 여성 인권 이런 데 대해서 터외시하고 옛날 코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켜간다라고 할 때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세계가 다 욕해요. 이슬람 근본주의를. 근데요, 기독교도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장 극심한 데가 어디냐? 미국 남부 지역이에요. 침례교. 거기서 주로 뭐가 나오냐? 극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도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도 극우화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복음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는 한 끗 차이 같이 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자.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어요? 1세기 기록된 성경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갭들이 있는데 이 현대 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 성경적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할 때 이 근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뭡니까? 따라서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복음을.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변하는 것도 있고 변화를 따라가야 될 것도 있고 변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따라가야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야 될 것은 오늘 시대에 적응해야 될 것을 적응해 나가고 이럴 때 유연성을 가진 복음주의가 돼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1세기 가치관과 1세기 생각 옷도 다 그렇게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극우하고 지금 만나서 미국의 지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사회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 세계에다가 막 이러면서요. 그게 굉장한 인종차별주의가 나와요. 예. 말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사람 가짜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까지 흑인 인권 주장했다고 자기하고 결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가짜.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지금 극우 중심에 서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미국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고 이 복음과 이데올로기가 막 뒤섞여 가지고 그 속에서 미국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심각한 겁니다. 복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개인 윤리로 가면 지금 우파가 주장하는 보수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성애 문제나 개인적인 윤리로 가면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것인가 할 때는 우파의 논리와 비슷해요. 보수와 논리와 비슷해요. 그런데요. 기독교 윤리가 사회로 가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노동자와 자본자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윤리로 가면 진보하고 비슷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 윤리 안에 사회 윤리를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쪽이고 때로는 저쪽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복음에 투사해버리게 되면 나하고 다른 집단들을 악마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좌파 빨갱이 목사 하면서 리스트가 쫙 올라오더라. 내가 존경하는 분도 있고 저분은 좀 색깔이 좀 그래 이런 분도 있고 막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바로 설 때 하늘의 불, 하늘의 어마어마한 불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불을 가지고 야고보 요한은 심판의 불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놈들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꾸짖으시고 함께 어디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같이 오심주말 같이면서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자.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사람들과 오해가 된 것들을 풀고 너희들이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를 차별하지 않으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은혜야. 이거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디베이트 하지 않고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쭉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다시 함께 나눌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한 시대를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흩어질 때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리세요. 맞아 그렇게 하자 하면서 불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런 게 불이 올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액션을 취했다 합시다. 그건 또 하나의 복음의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말이야 예수님 믿으라고 너희 스승이 그랬지 않냐 하면은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걸림돌을 만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제도요. 유럽이 이슬람 지역을 침공에 들어가 십자군 전쟁요. 여러분 복음에 수많은 걸림돌을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경제적 이득이 있죠. 바탕에는요. 그 베이스에 뭐인 줄 압니까?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의 뿌리에 뭐인 줄 압니까?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근본주의 되어버리면 경화되어버리면요. 복음에 대한 생동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시대에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엉뚱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경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슬람의 문제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문제지만은 거기에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그 진보주의가 다 잘했단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에 서서
복음의 본질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속에서 시대의 좌표를 만들어내는 한국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가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내남면 이조리 이 동네에서 혹여나 복음에 걸림돌이는 것이 없는지 오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한 시대를 한 동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해야 하는 재현 형제의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